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죄의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이리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그 양의 모습을 보고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양의 모습으로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자인 것처럼, 그들이 곧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락질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다 내어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제까지 비가 오고 이제 날씨도 맑고 얼마나 청량한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할 때 정말 물 좋고 공기 좋고 보기 좋은 곳에 다들 놀러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의 입맛에 좋은 것,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이기 좋은 것, 그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 일에게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인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에 참 접붙임 받은 가지인지 아닌지를 열매를 통해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의 가짐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양의 탈을 쓴 일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쁜 나무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넓은 문을 향해 넓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고 협착하다. 다시 말해 그 길은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기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결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그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은혜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은혜로운 길이며 그 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그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설한 사람입니다. 금식할 때에도 그 누구보다 금식함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의 경건을 알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할 때 씻지도 않고 초췌하고 누가 봐도 며칠 굶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그 누구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돕고 있다는 것을 널리 널리 알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도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큰 길 어귀에 서서 두 팔을 벌려 높이,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정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고, 금식하면서도 정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무엇이 실천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실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믿음의 헌신이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때에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 이러한 삶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면 세상만을 사랑해야 된다. 결코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깁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옛 죄의 습관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모든 옛 죄의 옛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우리의 옛 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쳤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 지나다 보니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낡아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삶 또 살기 힘든데 주일날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하는 배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더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이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과 타협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몫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미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가라 명하신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할 때에 정말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일입니까? 너무 옛날 아릇한 추억의 일들이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언제나 늘 한 몸 이룬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를 사랑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도 사랑하는 연인을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사랑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요. 또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역동시키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라는 것은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 구분 없이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열매 맺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의 가지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패스오버 그 심판대를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임만과 양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의 장자와 그의 가축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값을 갚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그 심판대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반면에 주여 주여라고 말한 사람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한 사람들,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었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물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는 모든 죄인들과 악한 영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